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은 구절인데요, 세 구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로또죠. 미국에 있는 파워볼이라는 로또가 있는데 14주째 1등이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첨금이 지금 현재 1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로또, 파워볼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로또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한 얼마 주나요? 한 20억 주나요? 20억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떼부자는 아니더라도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그만둘 겁니까?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1, 2년 정도는 일을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을 찾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폐가망신해가지고 돈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인간과 짐승의 욕구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요 2가지만 충족되면 된대요. 먹을 것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다르다고 해요.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그걸 넘어서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다 일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들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안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짐승이 아닌 이상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짐승인가요? 그죠? 아니죠. 예, 짐승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요 꼭 돈을 버는 직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요, 집안일이든 잔디를 깎든 동네를 청소하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애를 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삶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무언가 의미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일이죠. 그럼에도 참 흥미로운 건요, 여러분이 주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는,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이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30대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주 5일 하루 8시간 65세에 은퇴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총 얼마만큼의 일을 하냐? 72,800시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집에서 일을 하는 거,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겠죠.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약 2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피자 한 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피자 2조각 정도 됩니다. 엄청 크잖아요. 8조각 중에서 2조각 누가 가져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막 싸움 나죠. 어쨌든 그 정도로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요 어떤 자세로 일을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일을 소명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일에는요. 그래서 이번 설교는요, 이 주제가 일과 소명에 대한 거거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래 한 주에 하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총 4가지 질문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질문, 우리 가운데 일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일을 소명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소명을 어떻게 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일에 대한 2가지 잘못된 관점입니다. 아마도 이건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관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겁니다.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일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 일하기 싫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막 이상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일 월요일이에요. 뭐야, 반응이 없어. 예. 네. 저도요, 일하기 싫거든요. 저의 매주의 고민이 이겁니다. 이번 주 설교 뭐하지? 이거예요. 월요일 쉬는 날에도 똑같아요. 이번 주 설교 뭐하지? 설거지 하면서도 똑같아요. 이번 주 하면 이번 설교 뭐하지? 휴가를 가도 똑같아요. 이번 주 설교 뭐하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뭐하지? 근데 이 생각을요, 한 수요일쯤에는 끝내야 돼요. 목요일인데도 안 끝났다, 수요일인데도 안 끝났다, 그럼요 되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못하는 겁니다. 목요일부터는 질문이 바뀌어요. 뭐예요? 이번 주 설교 빡세다. 네. 언제까지요? 주일 바로 직전까지도 이번 주 설교 진짜 빡세다,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 방해하고 싶으면요, 토요일 날 낮에 오면 돼요. 그때 표정이 제가 어둡다, 막 밥도 안 먹고 있다, 그럼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와가지고 저 괴롭히고 싶으면 상담 신청 같은 거 하면 돼요. 저 거의 2가지 생각만 해요, 한 주 동안요. 이번 주 설교 뭐하지? 이번 주 설교 빡세다, 이것만 반복이에요. 이걸 안 하는 날이 제가 쉬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저도 일하는 게 싫어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사실 이건요, 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를 지배했던 생각이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들도 어떻게 해요? 신들처럼 계급을 만들어서 그 계급에 따라 하층민들한테 일을 다 넘겨줘요. 그리고 자기들은 여가를 즐깁니다. 그것이 계급사회였죠. 그런데 이것은 고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요, 육체노동은 아주 천시하고 정신활동만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노동은 하층민들만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떠냐? 이 관점이 기독교 안으로도 들어오거든요. 물론 초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는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 기독교 초대 교부들은 육체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일은 고결한 것이고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세 기독교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겼던 일,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였는지 아십니까? 수도원 들어가는 거였어요. 수도사가 되는 거죠. 뭐예요? 아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삶, 고결한 삶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밥 메고 양치고 뭐 팔고 뭐 물 들어다니고, 이거 천시받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맞아요, 목수입니다. 사도 바울 직업이 뭐였습니까? 성경의 3분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는데요, 뭐였죠?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그런 시각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 오늘날 또한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 옛날 얘기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이런 단어 아닙니까? 워라벨이요. 그 회사 워라벨 어때? 워라벨 괜찮아? 워라벨 너무 떨어진다. 워라벨
워라밸이 뭡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죠. 일과 개인의 삶, 휴식과의 균형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워라밸 자주 쓰지만요, 사실 이건요 되게 좀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은연중에 이 워크와 일과 우리의 우리의 삶을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일과 쉼을 대항적인 관계로 여겨요. 일은 뭡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죠. 라이프, 쉼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은 뭡니까? 이 라이프, 쉼이 커지는 거죠. 일과 쉼을 계속 싸우는 관계로서 여깁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요 부정적으로 보거나 평가절하해서 본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간단하죠. 노예처럼 일하게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기보다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안타깝죠? 근데 이 방식이요, 고대 노예들이 일했던 방식이라고 해요. 노예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주인이 보는 데서만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걸까요?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어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어아웃, 번아웃의 반대말이거든요. 번아웃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어아웃은 뭐냐면요, 보어가 지루하다는 의미잖아요. 지루함에 갇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증상은요, 번아웃이랑 똑같아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젊은 분들 중에서 번아웃이 왔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아니라 보어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함 속에 갇혀있는 현재 상태인 거죠. 왜냐면요, 우리는요 현재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어떤 노동자들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를 볼까요? 하루에 얼마 동안 일했는지 16시간에서 17시간 일했습니다. 주 6일 근무예요. 그러니까 주당 거의 90에서 100시간 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노동자들의 삶이요. 아동노조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일하는 시간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든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죠? 왜 우리는 보호아웃에 갇힙니까? 물론 일이 많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혹시 으쌰으쌰 합니까? 으쌰으쌰? 한 40대 50대 아저씨 맨날 으쌰으쌰 하자 막 이러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이런 분들이요. 과거에는요 다 으쌰으쌰 했어요. 으쌰으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다 좋아질 거야.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내 삶이, 내 가족들의 삶이 나아질 거야 라는 것이 으쌰으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기대감들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뭐 개천에서 용나기도 했고요, 으쌰으쌰 하면요. 근데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는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으쌰으쌰요? 아니요. 몸을 사리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뒤로 빼잖아요.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적다라고 여기니까요. 게다가 요즘 우리가 보는 SNS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TV에 보면은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청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체험 삶의 현장이 뭐냐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당일 알바하는 거예요. 진짜 막 개고생하는 거죠. 탄광에도 들어가요. 막 하수구 청소도 합니다. 목욕탕 청소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감사들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누군가는,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일하면서 고생한 얘기 없어요.
한 방에 성공한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요. 또는 맨날 인플루언서와 뭐 여행 간 이야기, 이쁜 부분만 빡 편집돼 가지고 그 장면만 보면서 아 진짜 부럽다. 그러면서 막 플렉스하는 장면들 보면 아 진짜 나도 갖고 싶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 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해서 뭐 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지?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이렇게 화려한데? 답답한 생각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가장 되고 싶어하는 꿈이 유튜버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편집된 영상에 나오는 그 장면만이 유튜버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랄만해요. 그 화면 안에 갇혀서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교해요. 그들과 내 삶을 봤을 때 내 노동이, 나의 일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이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개고생하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요? 현재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전체 투자자 중에서 20, 30대 비율이 58%가 넘어간다고 해요. 다들 뭘 꿈꿔요? 한 방만 꿈꿔요. 내 인생 한 방. 세상은 계속해서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줄여 나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일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기쁨은요, 일로부터의 해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요? 일의 바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요 저주라면요, 일이 우리의 불행이고 우리의 고난의 어떤 그런 싹이라면, 근원이라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려봐야 되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요 다 백수나 노숙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길바닥에 나앉아 있어서요 누가 주는 밥 먹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삶 아닙니까? 일에서 해방되어져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계시록에서 그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린 거기서 일로부터 해방되지 않아요. 오히려 일이 주어지죠. 거기서 완전한 기쁨으로서의 일로서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저주처럼 여겨요. 어쨌든 이것이요 일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이죠. 근데 또 정반대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앞서서 일을 부정적으로 봤다면요, 이 정반대의 관점은 이런 거죠. 일을 과도하게 선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걸까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누군가는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곧 나예요. 내가 곧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워커홀릭이 대표적이죠. 혹시 주변에 워커홀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워커홀릭 없을 거예요. 워커홀릭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회사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일해요.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쉬라고 하면 또 일해요. 집에 가라고 하면 안 가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일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요, 비유하자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밥 먹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살려고 밥 먹잖아요. 뭐 먹을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메뉴 한식, 중식, 양식 중에 뭐 먹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쉬어요. 밥 먹는 거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밥 먹듯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바빠야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것 같거든요. 일을 통해서만 자기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워커홀릭만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렇진 않아요. 워커홀릭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비슷하게 이러한 관점을, 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좋고 선한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고 선한 일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좋고 선한 일은 돈 많이 주고 일 좀 적고 내 지위를 보장해주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 그런 일들 아닐까요? 그럼 선한 거 아닐까요? 최근에요, SK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요. 성과급을 얼마 줬다고 하죠? 1억 줬다고 하죠. 연봉이 아닙니다. 성과급만 줬어요. 너무 부럽죠? 어때요? 막 끝내주지 않습니까? 댓글 봤어요. 댓글 너무 부럽다. 아, 미쳤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막 댓글들 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이닉스에서 여러분한테 오라고 해요. 그럴 일 없겠지만 하이닉스가 불렀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갑니까? 예, 가죠. 예, 저 가겠습니다. 네. 저 하이닉스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 질문해보죠. 여러분 반도체 좋아합니까? 반도체? 반도체 뭔지 알아요? 뭐 먹는 건가? 그죠? 반도체 잘 모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선물이죠. 그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 안 해요. 그저 뭐예요? 그것으로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내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고민하기보다는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어떤 자리가 있어요. 좋고 선한 일에 대한 어떤 그림이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별과 같이 여기는 그 자리를 정해놓고 거길 향해 달려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요. 그래서 그걸 얻은 사람은 어때요? 마치 자기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뻐기고, 반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나 없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마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직업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여러분의 자신의 직업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내가 직업을 이걸 가져가지고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난 너무 하찮은 사람이야, 이게 자꾸 바뀐다면 굳이 우리가 워커홀릭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이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 가운데 물들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우상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번아웃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이 두 관점 사이에서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번아웃과 보아웃 사이요.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이를 구원자로 여기든지.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바로 나누고 싶은 소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렇다면요, 이를 소명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이 왜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에 대해서요. 메슬로우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존경받고 싶고 자아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린 물어보죠. 그럼 인간에게 왜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까? 왜 자아 실현하고 싶죠? 왜 존경받고 싶습니까? 심리학자들은요, 그냥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답을 못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왜 인간이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존경을 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성취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왜 있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의 가장 처음입니다. 가장 첫 절이에요. 처음은 무조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첫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놀고 먹고 가만히 숨쉬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일의 원조입니다. 근데 왜요? 그런 질문이죠. 왜 일하십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데요. 성경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서. 보통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요, 여기 신혼부부들이 있잖아요. 신혼집을 꾸밉니다. 근데 그 공간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공간을 미리 다 청소도 하고 꾸미잖아요. 근데 꾸밀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꾸밉니까? 야, 벽지 그냥 찢어진 거 그냥 대충 풀로 붙이고, 바닥 그냥 대충 그냥 아무거나 닦고, 액자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름답게 그 공간을 만들어요. 그건 자녀를 낳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방을 만들 때도요, 태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왜 그렇죠? 그건요, 그냥 대충 먹고 살기 위한, 효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혼집도 그렇고 아기 방도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일하셨습니까?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가족이자 연인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초청해서 함께 하고자,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것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것은요, 사랑의 대상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셨죠. 이 창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직 필요, 영양을 채우시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을까? 사람들의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닐까? 옷을 주신 목적 또한 그냥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 사람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위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그저 우리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의 기능만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엔 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새소리가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햇살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숲이 너무나도 기분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은 뭡니까? 그건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주는 언제나 사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역시도 일할 때 그 존재의 목적이 충족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나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소명인가요? 저는 제 적성에 맞지도 않고요, 이 일을 잘하지도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삶이 있다면 아마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밥벌이도 돼요? 그럼 진짜 좋은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요,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삶일까요?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하냐면 대부분 가족 때문에 일합니다.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한테 가장 적합한, 가장 알맞은,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일은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우린 계속 이렇게 하죠.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해요.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충족, 나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일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호아웃 가운데 갇히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할 때, 또는 내가 벌어온 돈을 통하여서 내 사람들을 살리고 그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하는 것, 소명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일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다가 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실 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저희 누나네 집을 이사했습니다. 꽤 오래 살았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짐도 많고 그래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사실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뭘 했냐면요, 그 집이 꽤 오래 살았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이 집에서 한 6년 7년 살았던 것 같아요. 벽에 조카가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엄마에게 썼던 편지 같은 것들이요. 뭐 최고의 엄마라고 조카가 만든 상장, 엄마한테 줬던 상장 같은 것들이요. 그걸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가지고 이제 보관했다가 저희 누나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곳은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요, 그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죠. 그냥 머물었던, 그냥 사라지는 공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간 흔적과 같은 장소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떠하였을까요? 창조하셨을 때요, 그냥 그는 능력자니까 아무 느낌도 아무 감정도 없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땅에 대해서 분명한 감정을 보여주시거든요. 토부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가 만드신 것이 아름다워서기도 하지만요, 거기엔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나무와 숲과 새와 물들과 하늘과 바다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세요. 여기서 다스리라는 명령은요, 네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지배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돌보다, 보호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이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처음 그 만드셨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인간 너희들도 가지고 돌보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에덴에서처럼 이 땅을 우리는 돌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일들을 멈췄던 것처럼, 돌보는 일들을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일하심을 멈추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이제 다른 역할을 하시죠. 어떤 일입니까? 회복자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세상의 무너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세요. 창조 때는 창조자로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회복자로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처럼요, 세상의 회복을 위한 열심 가운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죠. 이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제목은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죠. 되게 힘들죠. 우리가 우리 회사 사장님 사랑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 토할 것 같은 일이잖아요. 내가 내 민원인들을 끌어안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끊임없이 나 개인의 성공과 성취만을 위한 일로, 효율과 목적만을 위한 일로, 먹기 살기 위한 노동만으로 바꿔놓아요. 그렇지만 우린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처음 하나님이 가지셨던 일에 대한 생각으로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이지만 최대한 사랑하려고, 어렵지만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그 자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토할 것 같은 얘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토할 것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열심히 회복을 일하고 계십니다. 많이 사랑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간 그곳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일과 소명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